오늘 새신자 초청잔치에 VIP 초청잔치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 오면 어색하죠. 그래서 많이 어색할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온통 신경이 막 곤두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절에 가서 처음에 막 소개를 받으면 얼마나 어색할까. 향 냄새도 나고, 거기 뭐 분위기도 막 탱화가 막 그려져 있는 데다가 막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 가셨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혐오합니다. 어느 정도 혐오하냐면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부정이 온다고. 부정. 우리 말로 부정 탄다고. 그래서 인들 만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윗지역을 올라가야 되는데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아주 싫어해요.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짐승보다도 더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말렸었겠죠.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여기를 왜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면 우리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갈 데가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더 이상한 거는 유대인들이 이동을 할 때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지대예요. 한낮에는 40도가 넘는 불볕에 사막이기 때문에 열사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낮에 정오에 사마리아를 횡단하십니다. 예수님도 덥고 제자들도 덥겠죠. 예수님이 물을 좀 마시러 가자 하면서 우물가를 찾아요. 그리고 우물가 예수님 그늘 아래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사러, 도시락을 사러 이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셨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 보통 혼자 안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우물에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우물이 있었습니다만 두레박이 있어서 이렇게 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빨간 고무 다이아에서 내려서 물을 첨벙 쳐가지고 해보셨어요? 뭐 어렸을 때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탁 던지면 물 못 먹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다라이가 탁 거꾸러져서 물을 더글더글더글 부어서 올려야지 그냥 던져갖고는 그 기술 없는 사람 물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고무 다이아를 탁 던져서 그 다시 박입니다. 이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이 박을 들고 다녔어요. 물도 뜨고 또 거기에서 줄도 매달아서 내리고 하는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 물통과 박을 가지고 다니는 개인용품입니다. 거기다 놓으면 누가 가져가거나 깨지고 분실될 수 있으니까. 요즘이야 플라스틱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말라서 우물가에 갔지만 박이 없어요. 물기를 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마시고 계셔요. 근데 12시 정오인데 뜨거운 태양볕에 한 여자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박을 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우물가로 옵니다. 우물가에 온 여자가 깜짝 놀랐겠죠? 우물가는 보통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남자가 있습니다. 행세나 차림새를 보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색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아주 당돌한 여자예요. 그냥 성큼성큼 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물 길어서 얼른 떠나야겠다. 이 뜨거운 해 태양볕에 물 길러 온 것도 힘든데 지금 여기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없다. 뭐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우물가에다 두레박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아낙네 나에게 물을 좀 주어. 우리 옛날 우리나라 그런 얘기에 보면은 오동잎을 두 알 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호호 불어서 저 처자가 누구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원작은 이제 이거 2000년 전 얘기니까 성경이 원어 그죠? 원작이 그게 이제 패러디한 거고 2000년 전 얘기는 아닐 테니까 성경에는 근데 아쉽게도 이 여자는 뭐 남은 집을 띄우는 게 아니라 아주 당돌한 여자. 여보시오,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대받아칩니다. 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제 쉽게 제가 각색한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걸? 이제 좀 대화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당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고 할걸? 이 여자는 당돌한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세상을 강하게 산 여자예요. 또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보아하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구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한테 준 우물인데 남의 우물에 와서 물기를 그릇도 없는 양반이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는 거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한테 물을 주면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내가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 뭐 당연한 거죠. 뭐 물을 한 번 먹고 평생 안 먹을 리는 없. 하루에도 우리는 물을 2리터씩 먹어야 된다잖아요. 못 먹어서 그렇죠. 물은 또 목마르지.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네 배에다가 생수를, 우물을 저장해 줄게. 우물길로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 네 뱃속에 우물을 넣어줄 거야. 이것은 또 무슨 엽기적인 말이니. 여기까지 들어보면 마치 남녀가 농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썸 타는 것 같아요. 별별 아닌 것 같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진지하게 받아. 정말 당신이 내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면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물을 내게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 오지 않게. 여기서부터는 진지 모드입니다. 이 여자가 12시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을 때는 사연이 있어요. 남들을 만나기 싫어요. 사람 대하기가 싫어요. 차라리 더운 게 낫지. 물 길러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고 동네 여자들을 만나는 게 싫어요. 그러니 당신이 혹시 줄 수만 있다면 내게 그 물을 주시오. 예수님은 또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진짜로 줄게.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참, 이 대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이상하게 막 흘러갑니다. 이 여자는 또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옳도다. 너 참 말 잘했구나. 너 남편이 5명 있었지, 지금까지. 지금도 딴 남자랑 사는데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지. 여자는 이 얘기를 듣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자가,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의 속사정을 그대로 안단 말이냐? 그 안에 무릎을 꿇습니다. 보아하니 당신 선지자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님,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참, 여자는 무슨 또 뚱땅지 같은 또 대화예요. 대화가 도대체 막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하는 소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선지자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던 여자의 질문,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선지자만 만나면 꼭 묻고 싶었던 평상시의 질문이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은 단과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싸우니까 서로 안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여기 단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것을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지금 네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 자리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셨다고 하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고 계셨다.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바로 지금의 그때다. 이 여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물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웠던 이 여인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완전히 치유가 돼서 사람들을 몰고 예수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왜 사마리아로 가셨느냐? 바로 마음에 예배할 것을 찾는, 마음에 진리를 찾는 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 때문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 때문에 모든 관행과 모든 지금까지 전통을 무시하고 이 여인을 찾아서 우물까지 예수님이 가셨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해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사람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천지가 창.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에 우물을 길러왔어요. 지금 시대도 우리는 모두 목말라요. 사람은 모두 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겉은 번지름하게 명품 옷을 입고요. 좋은 승용차를 몰고요. 좋은 넓은 집에 살고요.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은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목말라 있어요. 시장에서 콩나물 500원어치 파는 할머니도 삶에 목말라 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목말라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목말라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점쟁이, 무속인이라고 직업을 안에 등록해 놓은 점쟁이가 40만 명이랍니다. 참 많지요. 신 받은 사람이 물론 안 받고 자기가 개업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40만 명. 우리나라 여성의 40%가 평생에 점을 한 번씩은 봤답니다. 40만 명이 있다는 건 그만큼 밥벌이가 된다는 얘기죠.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불안해요. 목말라요.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책의 5분의 1 정도는 전부 미래에 관한, 점쟁이 점에 대한, 주술에 관한 혹은 어떤 그런 미래의 불확실에 관한 책들이랍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당신은 점쟁이 말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 믿는답니다. 그런데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불안해서, 혹시나, 답답해서. 믿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믿는데, 그런데 답답하니까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점쟁이들을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부인 말도 안 듣는데 뭐 점쟁이 말을 듣겠어요. 남자애들은. 그럼 남자들은 뭘로 이 답답한 목마름을 채우느냐?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찾지요. 다른 주를 찾아요. 주를 찾긴 찾아야겠는데 진짜 주님은 모르겠으니까 다른 주를 찾아. 한국 사람이요, 월급의 평균 20%를 술값으로 재고, 20, 술만 안 먹어도 20% 여러분들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12조 낸다고 세상 사람들 막 욕하고, 그 돈만 모으면 부자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으면 20%를 번다니까요. 한국이 경제개발기구 OECD 30개 회원 가운데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민족이랍니다. 특히 20도 이상 고도주 소비량이 나머지 29개 OECD 회원국의 5.6배래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가끔 더우면 맥주 한잔 마시고 이런 사람들 말고, 취하려고 고도 20도 이상 되는, 요즘은 뭐 소주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독한 술을 마시는 게 이런 선진국의 5.6배랍니다.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도 국내 소주 수출하니까요, 수출하는 거 말고 내수 판매량이, 소주가요 130만 9천 킬로리터, 이게 매년 0.5%씩 증가되는데요. 소주 한 병이 360ml래요.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년에 한국 사람이 마신 술이 1년에 36억 3,600만 만 병. 36억 3,600만 병을 여러분 이것도 잘 만화다니까요. 성인 20세 이상 4,204만 명을, 그러니까 성인요, 우리나라 성인이 그 사람들을 환산해 보니까 1인당 소주를요, 1년에 마신 소주가 87병을 마신대요. 잔으로는 779잔. 맥주는요, 연간 1인당 148병을 마신대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안 먹는 사람들, 안 마시는 사람들로 치면 보통 그냥 술을 마시는 사람은요, 이게 1년이면은 보통 200병 이상을 마신다는 거예요, 소주병. 야, 이게 사회적으로요, 우리나라 이 술로 인한 사회의 피해가요, 엄청나게 가정이 파괴되고, 음주 사고, 이 술로 인해서 떨어지는, 이 문제가 되는 이게 굉장하죠.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술을 마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맨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친구를 만나도 맨정신으로 둘이 앉아있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말이 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세상. 술을 먹지 않고는 놀 게 없답니다. 술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나온답니다. 제정신으로는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갈증이 있어요.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술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음란과 더러운 세상의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요즘 가끔 보시면은요, 그 아이돌 스타들, 또 재벌 3세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뭐에 다 끌려가요? 마약에 끌려가죠. 왜 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음란한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술 먹고 음란하게 행하고 그렇게 놀러 다녀도 감옥에 가지 않는데 왜 굳이 마약입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더 강한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래야 내 갈증이 해결이 된대. 잠깐이라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볼 땐 재벌들, 우리가 볼 때는 아이돌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남들 부럽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래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2절 13절에 이 사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목이 말라 피곤하리라. 이 시대를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다 목이 말라 피곤. 우리 인간은 다 목말라 있어요.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인간의 목마름을 어떤 것으로 채워주지 못해요. 잠깐 점술사를 찾아가고 타로점을 보고 잠깐 무당을 찾아가고 잠깐 술을 마시고 잠깐 마약을 해서 잠깐 내가 무엇인가 채워진 것 같지만 그것이 깨어있다는 순간 또다시 목마름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놀 수 있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여러분 배에서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어서 이곳에 세우신 생수가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우리의 진리로 허덕이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나온 생수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생명의 수를 공급해주고 이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아나게 하는 생수를 공급해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수를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며 여러분이 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방이 꽉 막혔지.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갈 데가 없지. 하지만 하늘을 봐라.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은 너의 갈 길을,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기구한 운명,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모, 가난의 대물림, 못 배운 것에 대한 한,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나의 주위가 모두 담으로 높이 쳐 있는 것 같고, 사방에서 나를 조여와서 내 숨통을 조이는 것 같고, 답답함, 우울증, 신경마비, 육신의 질병과 괴로움, 그것을 나를 숨막히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좀 목마름이 해결될까 했는데 돈이 날 채워주지 못했어. 결혼하면 목마름을 채워줄까 했는데 남편만 잘 섬기면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자식만 잘 키우면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도 결혼을 했어도 남편을 봉양해도 자식을 키워도 늘 내 마음 한구석이 찬바람이 생생 불어오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나의 헛헛함.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5명이라는 남자를 바꿨어. 지금 있는 여자, 남편, 6명째 남편을 바꿔도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어서 납치를 당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간신히 풀려나서 살았지만 그 이후로 억지로 일찍 시집을 보내줬는데, 시집 간 지 열흘 만에 별거를 하게 됐고 이혼을 당해서 평생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하고 살았어요. 자신을 성폭행했던 사람도 아는 사람이지만 소문이 날까 후환이 두려워서 처벌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려서 이혼을 당하게 됐고 많은 위자료를 남편에게 물어줘야 될 형편까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화가 날 정도로 참 기구한 운명을 사셨어요. 수없이 자살을 결심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 약을 한 번에 다 먹고 며칠 만에 깨어나기도 했답니다.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던 차에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생수의 강을 주셨어요.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그 사람들과까지의 그 담도 헐어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좋은 어떤 대학 교수를 만나서 재혼을 해서 넉넉하게 살아가고, 이제 남은 인생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상담가가 되고 신학을 하던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크든 작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든지 그러지 않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담을 쌓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담을 쌓아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여러분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하나만 봅시다.
언제나 행복한 날만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며 바라보고 있던 것도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의 죽음으로 밤마다 아이들을 찾아 꿈속을 헤맸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쫓아 달려가니 물 위를 걷는 아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아이.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찾아봐도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옥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가는 길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지옥문에 가까이 가니 거센 파도와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죽으려고 애를 써봐도 영원히 고통만 계속되는 곳. 목에 쥐가 났어. 이건 너무 심해. 3부 이상은 절대 받지 않았어. 바로 여기였군. 이봐, 어디를 밟아? 미안해요. 얘야, 왔구나. 아빠, 얘야, 아빠, 마침내 왔구나. 아니에요. 어서 오렴. 제 아빠가 아니에요. 안 됐지만, 돌아서는데 눈앞에 아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달려가다가 떨어지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지난밤의 꿈으로 인해
제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 그 자체보다 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간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 영상 끄세요. 이 영상은 어떤 영화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만 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에도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포인데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장면 전까지 물결의 흐름이 일정하게 내려온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포 앞에 10여 미터 전부터 갑자기 급류를 이루어 폭포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폭포 위에서 논일다가 잘못해서 급류에 떠내려서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잔잔하리라고 믿고 끝없이 가던 폭포가 갑자기 소용돌이를 치며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내려 날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구 위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배 한 척이 급류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더 가면 폭포가 나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죽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배에 탄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폭포 하는데 이렇게 잔잔한 데서 무슨 폭포가 나온단 말이냐. 거짓말로 혹은 잘못 이해하다가 결국은 폭포 속에 휘말려 영영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추구하며 찾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폭포 아래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거짓말로 듣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건 다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지난 2000년 동안 살았던 수많은 선인들과 말씀에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처음 오신 분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냥 하루 와보기로 하신 분들도 잘 오셨고 오늘 예수를 믿기로 하신 분도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교회 출석하십시오. 하나 교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히 채워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초청합니다. 누구의 초청을 받아왔든지 그 초청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속에 오셨음을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